성경 속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인생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까지 감추지 않으셨을까요? 이 이야기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경의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챕터 1. 성경과 역사, 두 개의 렌즈.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학자들은 이 질문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믿거나 의심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시점에 기록되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기록 뒤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 미로운 건 역사적 접근을 할 때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야기는 일단 건너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학자로서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대신 창세기 11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우르라는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하란으로 이동했다는 경로도 나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도 명확합니다. 지명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문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역사학자가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년 전 사람이 지금 서울 강남에 와서 기록을 남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하철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땅속을 달리는 새로 된 용, 하늘을 나는 큰 새처럼 비행기를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그 기록을 1000년 후 사람들이 읽으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신화처럼 들릴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당시 언어와 개념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21세기 관점으로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900살, 800살까지 산 것으로 나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달력 체계가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1년의 개념이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게 상징적 숫자라고 봅니다. 장수와 축복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이해하자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듣자는 겁니다. 사와 신앙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역사를 알면 성경이 더 생생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 두 렌즈를 동시에 사용할 때 우리는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원전 19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챕터 2. 아브라함, 1000km 여정의 비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기원전 2000년경,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인구 6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도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 10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향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고학 발굴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르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는 겁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동시에 동쪽의 엘람족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죠. 번영하던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르의 슬픔이라는 고대 시가 점토판에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아브라함 가족이 우르를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던 겁니다.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란도 교역 노상의 중요한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남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또 떠나야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하란 역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었죠. 더 안정적인 정착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600km를 걸어야 했죠. 가축대를 몰고 가족을 이끌고 가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도착한 가나안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기후에 주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왔죠. 해안 지역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내륙은 척박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는 적당했지만 농사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젖은 목축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꿀은 대추 야자나 무화과로 만든 시럽을 의미했죠. 곡물이 풍성한 땅은 아니었지만 목축민에게는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가뭄이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는 가뭄에도 안전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온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 여자를 빼앗으려고 남편을 죽이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존 전략을 선택합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 거죠. 누이라면 혼인 협상을 해야 하니까 당장 목숨은 안전합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파라오의 집에 재앙이 내리고 진실이 밝혀지죠.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과 함께 이집트를 떠납니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된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축복이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징표로 삼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자르라는 거죠. 왜 하필 할례였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었죠. 끔찍한 관습이었습니다. 할례는 이를 대체하는 의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되 생명은 지키는 방식이었던 거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영구적 표시였습니다. 몸에 새겨진 약속이었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으로 확인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할례에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위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미와 실용적 효과가 결합된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100살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내 사라도 90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나이 계산법이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었고 동시에 생존의 여정이었습니다. 재앙을 피해 떠났고
더 나은 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죠. 역사 속에서 신앙이 형성된 겁니다. 챕터 3 야곱,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의 전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보다 몇 분 늦게 나왔죠. 그런데 이 몇 분 차이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장자권이 뭘까요?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권리였죠. 제사를 주관하고 가족을 이끄는 권한이었습니다. 재산도 보통 2배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1목 받으면 장자는 2목 받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아버지 이상은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를 선호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 결정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극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은 마침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죠. 팥죽이었을 겁니다. 에서가 그걸 달라고 하자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우리는 이걸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니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계약과 맹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낸 말은 되돌릴 수 없었죠. 에서는 극심한 배고픔에 경솔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장자를 선언해야 효력이 생겼죠.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를 노렸죠.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염소 가죽을 팔에 두르고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불편합니다. 속임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노쇠한 아버지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교활했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2가지 상속 제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자 상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막내 상속이었습니다. 장자 상속은 농경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땅은 나눌 수 없으니까 큰아들이 모두 물려받았죠. 다른 아들들은 결혼하면서 미리 재산 일부를 받고 독립했습니다. 예상 상속이라고 불렀죠. 반면 목축 사회는 달랐습니다. 가축 때는 나눌 수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가축 일부를 떼어주고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부모 곁에 남는 건 막내였죠. 막내가 최종적으로 모든 걸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막내 상속이 더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장자권을 강조했죠. 이 2 관습이 부딪히면서 계속 형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카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습니다. 형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갔죠. 조상들이 떠났던 그 하란으로 돌아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의 교활함이 드러납니다. 외삼촌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하기로 합니다. 당시 혼인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혼인계약을 맺습니다. 신부값을 정하는 거죠. 둘째, 신부값을 치릅니다. 돈이나 노동으로 지불했습니다. 셋째, 그제야 혼인이 성립됩니다. 야곱은 노동으로 신부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7년이나 일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신부 얼굴을 보니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레아였죠.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큰딸부터 시집 보내야 한다는 풍습을 이유로 댔습니다. 속이고 속이던 야곱이 이번에는 속임을 당한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형을 속였듯이 이번에는 자기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이 제안합니다. 일주일 후 라헬과도 결혼시켜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결국 14년을 일하고 두 자매와 결혼했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자매와 동시에 결혼이라니? 우리 관점에서는 이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용적인 면이 있었죠. 자매가 함께 시집가면 서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가 아니었죠. 남편 입장에서도 집안과 동맹을 맺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축 사회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곧 사랑을 얻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들이죠. 14년 후 야곱은 가축을 더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합니다. 총 20년을 라반 밑에서 일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큰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20년 전 그를 속이고 도망쳤죠. 아직도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야곱은 먼저 사람을 보내 화해를 청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온 가족이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만약 에서가 공격하면 한 무리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한 거죠.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또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보냈죠. 첫 번째 선물을 받으면 에서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질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을 받으면 더 누그러지겠죠. 단계적으로 마음을 풀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냈죠. 홀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죠. 그 존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다쳤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축복해주기 전에는 못 간다고 버텼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상징적입니다. 야곱이 평생 해온 투쟁의 집약이었죠. 형과 싸웠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과 다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도 씨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다음 날 에서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용서한 거죠.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분노를 식혔습니다. 형제는 화해했고 야곱은 마침내 고향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4.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성경.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고고학적 증거와 맞아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은 20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기원전 18세기경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 은 23개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만약 이게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당시 시세를 어떻게 정확히 알았을까요? 이건 실제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혼인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7년씩 2번 일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당시 누지문서라는 고대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혼인 제도가 나옵니다. 신부값을 노동으로 치르는 관습이었죠. 심지어 세부 사항까지 일치합니다. 계약 단계, 신부값 지불, 혼인 성립의 3단계 절차가 그대로 나옵니다. 첫날 밤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있죠. 성경이 당시 실제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르라는 도시도 실존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 남부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지구라트가 발굴되었죠. 높이가 30m가 넘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곳은 정말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르의 쇠퇴도 확인됩니다. 기원전 1900년경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엘람의 침공, 정치적 혼란, 환경 재앙이 겹쳤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이주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동부 지역이죠. 여기도 중요한 교역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를 잇는 길목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간 경로는 실제 고대 교역로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환경도 성경 묘사와 일치합니다. 건조한 기후, 주기적 가뭄, 목축에 적합한 지형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기근이 들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다는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벽화에도 나옵니다. 샘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기근을 피해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흔한 일이었죠. 할례 풍습도 확인됩니다. 이집트 미라 중에 할례 받은 흔적이 있는 게 발견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할례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것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죠. 언약의 표시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되 신학적 의미를 담아낸 거죠. 예를 들어 나이 문제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시 연도 계산법이 달랐을 수도 있고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숫자의 정확성보다 신학적 의미가 핵심입니다. 씨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육체적으로 씨름했을까요? 이건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야곱의 내적 투쟁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평생의 갈등과 변화가 한 장면으로 압축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허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날 밤 뭔가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죠. 그걸 씨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문학적 장치이면서 동시에 실제 경험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의미를 동시에 읽어야 하죠.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역사만 보면 성경이 메마릅니다. 고대 문서의 하나로 전락하죠. 신앙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학적 의미만 보면 성경이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둘을 함께 보면 입체적이 됩니다. 3800년 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해집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르에서 출발해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갈등을 겪고 외지에서 20년을 살다 돌아온 실제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후손들이 수백 년간 전승하면서 의미를 더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신실함, 믿음의 여정이 강조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신앙의 내러티브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역사와 신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이 생생해지고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38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됩니다. 야곱의 변화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변화가 됩니다. 역사를 알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당시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깊어지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관습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신학을 알면 성경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이 되죠. 위로와 도전이 되뇌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역사와 신앙은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앙을 통해 그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역사로 본 성경 이야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음이 아니라 역사라는 렌즈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더 쉽게, 더 현실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